할렐루야. 10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와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모습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온 나라를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의 첫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첫 마음을 품고 우상들을 정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선택했기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심을 다하는 왕으로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역대하 14장,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는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는 아사 왕은 나라의 개인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스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사와 그 나라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외부의 압박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아사 왕과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여전히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았던 아사 왕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엉뚱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 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위협하라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사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6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왕의 통치 기간을 봤을 때 중반을 넘어서서 왕의 후반의 통치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 침입 앞에 그가 취한 태도는 앞서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상이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쭈는 그 일을 생략한 채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도 당당하지 못하여 여호와의 전 곳곳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은금을 다 아람 왕에게 보내어 뇌물의 힘을 빌려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유다 나라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모습입니다. 아람은 유다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속국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후에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지배 아래 두려는 아람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고 당황스러운 순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주도하던 삶에서 이제는 상황과 문제에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과 나보다 연약한 아람 왕을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은 비록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은 모면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대 라마에 건축하려 했던 그 일이 무산되고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하여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아사 왕의 선택이 탁월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아람보다 당시에 그 지위가 더 떨어졌다는 것과 아람 왕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의 권세보다 더 추락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람을 유다의 속국으로 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이방 나라를 선물로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사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맙니다. 아람은 당장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의 이러한 어리석은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제목처럼 전심이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 반심의 태도로 바뀌어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심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유다를 뛰어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이 반심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던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지금 아사 왕의 이러한 반심으로 인하여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책망과 재앙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을 들은 아사 왕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분노하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완고한 고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견자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선견자의 예언 속에 담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기회를 아주 가감하게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사왕이 왕이 되고 초창기 때 늘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선견자 하나니의 예언을 듣고 그 뜻을 돌이켰다면, 그가 병에 걸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병의 회복을 구하였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지금 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사왕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끝끝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 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부드러웠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순결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의 일대기는 전반부의 순종의 그 발걸음이 완성되지 못한 채 불순종의 발걸음이 되어 그의 발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에 병이 걸렸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상징적인 질병으로 여겨집니다. 아사왕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결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묵상한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면 교사의 모습과 반면 교사의 모습을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였으나 나중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외부의 적들이 아닙니다. 아사왕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아사왕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부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불신앙의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위기와 적들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진정한 대적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일어나는 내 내면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의 무대는 밖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